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를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동행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을 각자 일부만 남기고 함께 모아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몰래 그곳에 되돌아와 돈을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들이 그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당연히 그 돈은 거기에 없었지요. 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어린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당신들은 매우 현명한 분들이니까 우선 내가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면 그 다음에 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아가씨는 다른 남자와 사랑하게 되어 처음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헤어져 달라며 위자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위자료는 필요 없다며 그에게 파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그 여성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어떤 노인에게 납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납치한 노인에게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파혼을 요구했지만 위자료를 내지 않고 허락을 받았으니 당신도 나를 그냥 놓아주어야 된다고 설득을 했고 그 노인은 그 여성을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누가 돈을 훔쳐 갔는지를 가려달라는 그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혼해 준 젊은이와 납치를 하고도 그냥 놓아준 노인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하냐고 첫째 사람은 말합니다. 당연히 파혼을 허락해 주면서도 위자료를 받지 않은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남자는 납치를 했으면서도 이야기를 듣고 놓아준 노인이 더 훌륭하다고,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라고.
그러자 세 번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위자료를 받지 않고 파혼을 해주고 납치를 하고도 돈을 받지 않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큰 소리로 세 번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지요. 그대가 돈을 훔친 범인이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랑이나 약혼자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주목했는데 그대는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다. 그대가 범인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정답이 공개되면 정답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쓰겠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내친 김에 여리고에서 가까운 아이성을 점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는 2,000명이나 3,000명이 올라가도 충분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 약 3,000명을 그리로 올려보내 공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패하여 도망을 쳐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36명쯤이 전사를 했습니다. 백성은 간담이 선을 해줬습니다. 여호수아는 슬퍼 울며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조차 없이 여겨지는 작은 성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그의 말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붙여 전멸시키려 하십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실패한 원망과 이 일로 무너져버린 자신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됐다며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그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였습니다.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칠 물건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정복한 첫 열매이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점령하였다는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사사로이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이성 점령을 실패한 원인은 여리고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마음의 두려움과 함께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욕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인간의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언약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점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돌았습니다. 1회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속이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신앙을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욕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걸음을 빗나가게 하고 있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도, 저도,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엄숙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나 욕심에 이끌리기 쉽고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욕심을 심각하게 다루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여호수아는 너무 실망하여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불평을 쏟아놓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참으로 연약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바칠 물건이라는 말이 여호수아 7장에만 5번이나 나옵니다. 온전히 바칠 물건이란 돌이킬 수 없이 완벽히 헌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말하였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다른 것으로 교환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레위기 율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고.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감추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집을 짓지 않고 천막 생활을 할 때이니 천막의 바닥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죄의 얼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였으니 자청하여 저주를 불려들였으니 그 전멸시켜야 할 물건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사람이란 누구나 욕심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실패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너희들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다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세라 가문의 장정들을 다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로 나오게 했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말합니다. 진실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전리품 가운데서 신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 감추어졌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에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습니다.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아골골짜기의 사연입니다. 여리고 점령과 그에 따른 범죄의 처리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오늘날 세상에서 결코 통용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벌도 내리시지만 약속대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겨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 전체를 읽으며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여리고처럼 멸망시켜야 할 어떤 나라도 어떤 조직도 어떤 인종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되어도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맛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마다 글맛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또한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말로 어색하지만 본뜻을 살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바칠 물건 가운 중에서 얼마를 취하였으며 또한 도둑질하였으며 또한 속였으며 또한 자기들의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말 표현은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생략합니다. 그러나 또한이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여 그들의 죄를 더욱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을 통하여 아간의 작은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만큼 중대한 범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도둑질로 드러나고 속이고 감추는 것으로 드러났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이 눈에 보이는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선 욕심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뜻이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에 두고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미 욕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갈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뜻이죠. 모든 욕심이 죄가 아니지만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을 해결하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죽음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입니다. 사람마다 욕심을 가질 수 있고 욕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과 죄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믿지 못할 책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간의 욕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자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만 잘 되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도 잘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에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욕심을 계속해서 뽑아버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란 존재를 가리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였지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삶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바울은 어떻게 그 곤고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욕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가 있었다지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증권을 사고 나중에는 산을 사고 강을 사고 바다를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고 인기를 사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사보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빈 듯한 마음에 달랠 길이 없어 늘 허기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꾸러기는 가장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욕심꾸러기는 자신의 모은 재산을 하나하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았던 명예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버리셨다고.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주인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아직도 돈을 주고 하나님을 사서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려고 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몰랐을 뿐이고 안다고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여전히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욕심에 이끌릴 때가 있고 그것이 죄로 장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성령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